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어찌할까요? 네,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어찌할까요? 여러분, 자,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 항상 믿음이 좋으면 참 좋은데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물론 이제 이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그의 행적이, 그가 행한 일이, 그의 믿음이 이와 같은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을 들을 만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행적을 마태복음 3장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1절을 보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나이가 같습니다. 세상 나이로 말하면 30세. 공생애를 시작한 30세예요. 이 30세라고 하는 그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30이라는 숫자는요, 율법에 의하면은 공식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은요, 공식적인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30세의 나이를 거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30세가 되면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30세 된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느냐?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된 나이다. 지금 그것을 알려주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세례 요한이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고 광야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광야의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제사의 모양이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그가 세례를 주면서 광야에서 지금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전 제사장들과 다른 방식의 제사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시켰죠.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라고 하는 방식의 광야의 제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지금 세례를 집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요, 집행하는 이 광야의 제사는 성전 제사하고 약간 다릅니다. 성전 제사는 뭐냐? 이제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제물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고 제물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회개를 세례 전에 하라고 그럽니다. 세례 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세례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부류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신앙적으로 장로의 직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세력의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광야 그 제사에 참여하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하라고요? 회개 먼저 하고 세례라. 너희들이 여기에 나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냐?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 사람들, 사두개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구조의 그러한 큰 힘을 갖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이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독사가 무슨 자식입니까? 독사는 뭡니까? 짐승이니까 새끼입니다. 새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금 독사가 뭡니까 여러분?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야, 마귀 새끼들아, 너희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 받으려고 그래. 세례의 겉모습만 갖추면 되는 줄 아냐? 여러분, 엄청난 이 복음적 파워를 나타내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거기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말을 선포 못해요. 미치지 않고서는 선포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큰 세력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 새끼야, 독사의 새끼들이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광야 제사를 드려.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3장 11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 예수님 말하는 거죠.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하지만은 나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의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태울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불로 태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야 해서 12절에 한번 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요, 메시아 예수님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선포를 하는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만큼 일반 제사장들과 다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낙타, 트롯과 그가 먹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요즘은 건강 음식이라 그러고, 아유 그거 좋은 자연 제품 옷 입었네, 비싼 거 입었네,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이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일반 사람들이 입는 것, 그런 것 입지 않고 덜에서 나는 것으로 입었고 덜에서 나는 것으로 그냥 먹고 그것으로 생활했다. 자, 그러니까 광야 제사를 행해 나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의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런 선포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일반인들이 잘 먹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불에 기름을 붓듯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높여지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가 하는 일이 맞다. 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마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앞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세례 요한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나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 세례는 주님을 위한 세례가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세례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 필요한 일이야. 동의해. 내가 필요하다니까. 너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의 부담을 내가 지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해야 돼. 세례를 받는 것이 정상이야.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부동의하다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다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자, 이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의 눈에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 그 광경 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맞다. 지금 그거 선포하는 것이고요. 자, 일반인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라는 분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얼마나 권위 있어졌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세례로 느껴졌겠냔 말이에요. 즉 그렇게 만든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다가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세례 요한이요, 이제 드디어 정치적인 일에 휘말렸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의 행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게 하신 대로 바리새인을 향해서, 사두개인을 향해서 지적하던 그 지적을 헤롯 왕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당신의 행위가 옳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4장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요, 지금 왕 헤롯을 향해서 당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니까 헤롯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년에 이 사건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한이 선포한 대로 지금 성령으로 불의 세례를 주실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주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헤롯을 향해서 선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헤롯을 삼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잡혀 있고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잘못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고 죽음을 불사하고 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했던 이 헤롯이 무엇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세주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현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면 맞습니다. 당신은 구세주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의문이 시작되고 요한의 믿음이 약화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니, 이때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직접 못 가니까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 이건 구세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뭐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오실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일으키실 일들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죠.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미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의문점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 세례 요한조차도 왜 이런
믿음이 약화되는 의문점이 생겼을까? 어머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 있는 목사고 믿음 있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믿음이 약해지는 현상이 생길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일치되는 내용이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졌는데 갑자기 왜 믿음이 약해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자신이 한 위대한 일에 관한 큰 역할을 알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좋다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세례 요한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늘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심판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불이 저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면은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신앙이 좋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을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주의예요. 신앙의 승리주의.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무조건 좋아져야만 그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건강해야만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내 자녀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만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갖다가 승리주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승리주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패배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패배를 당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부활의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 없는 승리를 원하는 겁니다. 그 승리주의가 지금 내 생각에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누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지 않은데요? 주님 생각에 나 부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납니다. 난 주님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아닌 것 같군요. 다른 주님 기다려야 될까요? 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5절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5절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냐 하면은요,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예요. 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아, 가서 너희 선생에게 얘기해줘라. 여러분, 이 뒤에 여기에 대한 반문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요한이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 맞죠? 구세주 맞죠? 여러분, 자, 이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 입으로 얘기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도끼가 이미 왔습니다. 찍을 도끼가 왔습니다. 그래서 찍혀야 되고, 그리고 나무는 죽어야 된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멈추고 늦추고 기다려 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급히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속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때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적어도 내 자녀의 때에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때에 지금 그 생각이란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 내가 풀려나면 그것이 은혜인데, 지금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군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지 않는군요. 도끼가 찍어버리지 않는군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생각했던 구세주 맞아.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가 듣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 현재 진행형이야. 현재 진행되고 있어.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이 전해주고, 자, 이제 요한이 제자들이 전해주는 한마디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6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고 난 뒤에 6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옥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세례 요한이 문득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일이 뭐였지?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지. 그럼 이게 주님이 내가 준비하신 그 길로 가는데, 내가 그 길을 내 마음대로 준비하면 될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면 될까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구나.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랬구나.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이, 신앙 좋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크게 보셨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요한의 방식대로 정해진 길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로 주님이 가시는 줄 아는데,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이 닦는 길이 누가 원하시는 대로 닦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닦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요한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정해진 길을 주님께서 가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걸 성경이 오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였지만 나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나를 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은 다른 삶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먹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걸 안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예수님 내 방식대로 안 됩니까? 왜 내 방식대로 안 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믿음이 약해진 천하 제일의 선지자 요한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대로 성공주의가 되고 승리주의가 되어버리면요, 그건 십자가가 사라져버려요. 대부분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성공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승리하고 별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해서라도 성공하려고 그러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얘기해 보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버리는 거예요. 왜? 승리해야 은혜라고 표현하니까. 이겨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고난 없고 십자가 없는데 승리가 찾아왔다, 이건 가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말고 주님의 생각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힘들어져도 주님의 생각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답답해져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답답하면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인데 안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못하겠다고 말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왜? 내 생각대로가 아니니까. 내 생각대로.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이미 베드로와 엘리야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대로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 안 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딱 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왜? 저 십자가는 지면 안 될 십자가든 내 생각에는. 나는 메시아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 메시아가 그 십자가 지면 안 돼, 내 생각에. 그런데 졌어요. 십자가를 져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제자 베드로가 내 생각 내려놔요. 내 생각이 아니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변화된 게 십자가 지는 베드로예요. 전설적인 얘기지만 거꾸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요. 엘리야 내 생각대로요. 언제? 승리가 찾아왔을 때. 세상에서 승리가 찾아왔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단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하늘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야, 하나님의 승리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한 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850명 잡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기로 약속한 거니까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안 쳤어요. 그 다음에 왕후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니,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안 된다고 막는 것도 아니고 뭐 정과통이에요. 별 변화 없어요.
그때 엘리야는 낭망하고 낙심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이제 됐으니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약해진 모습입니까?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 세상에서 못하겠다니까요. 하나님 시키시는 일 못하겠어요. 이거거든요. 얼마나 약해진 모습이에요. 그 불의 사자,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산천초목을 적시게 만드는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안 되네요. 나 이제 죽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내 생각이 사로잡힐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 안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대성공을 거두는 신앙적 개혁이 일어나고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될 것인데 그거 왜 안 돼? 내 생각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약해질까? 언제 우리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순간이 될까? 내 생각대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생각대로 말씀 볼 때, 내 생각대로 하나님 쳐다볼 때, 그때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잘못된 판단, 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만들어진 구조의 틀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요. 그때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아니고 주님의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내 결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라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오고요,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이라고 느끼시면 거의 맞아요.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지, 주의 종이지,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쟁반에, 목이 잘려진 그 쟁반에 목이 올라가는 비참을 경험합니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목이 잘려가지고요, 이 살로메가 춤을 춰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바칩니다. 헤롯 왕이 목을 잘라서 비참한 순교를 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비참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승리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이 된다는 것. 왜? 우리의 생각은 짧거든요. 우리의 판단은 미약하거든요.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결정을 맡기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고개를 흔들지 않고요, 아멘, 그래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세상을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찬양일 겁니다. 수요 기도회 때 부르고 하는 거니까 내가 주인 삼은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이 강해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생각을 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니까, 우리의 구세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결정과 판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멘의 믿음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